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게요. 알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감추인 것을 모르는 그런 내 가운데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가깝게 또 우리의 인생이 또 갈 길을 알지 못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불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전의 마지막 회의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갈 바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여정,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6절 수련의 말씀이 들려오죠.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위에 근거하노라. 이게 어제 말씀인데 제가 이제 구절을 같이 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으로. 사실 제가 이거 회의했다려고 이 구절을 따로 빼놨었습니다. 근데 회의를 안 한다고 해서 어제 급하게 이제 이 구절을 같이 넣은 거예요. 네, 감사하게도 회의를 부탁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메론 논쟁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메론 논쟁은 율법주의와 율법 사실은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묵상거리가 수도 없이 나올 정도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결말입니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로 수련의 설교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논쟁 이야기로 마르다 마리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문제였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사실 제가 정말 어제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건 많은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제도 우리 잠시 나눴지만 율법주의와 율법 체계가 서로 양극단의 일관성 쌍용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양극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조금 더 복음적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율법주의를 버리고 율법 폐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조금 더 이쪽으로 방향성을 틀면 율법주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주일 성경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는 너무 율법주의적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적으로 신앙생활할 것 같아요. 그럼 난 조금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 를 빠져볼까? 극단적이거든요. 극단적이거든요. 뭐 이번 주에 11조 잠깐 깜빡해서 하지 못한 거 아니야. 그냥 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파하면 되니까 괜찮아. 한 번쯤이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율법주의자가 율법 폐기주의자적인 마음과 성향으로 바꾸어서 그 자신을 이쪽으로 조금 더 오는 것이 복음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죠. 율법 폐기주의자도 평상시에 나는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뭐 헌금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드리지 않아도 돼. 그런 율법 폐기주의자가 있다고 생각해. 이 역시도 자기의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열심히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어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역시도 율법 폐기주의, 율법주의를 더하면 자기가 복음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둘 다 틀렸다는 문제를 이 책이 하는 겁니다.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건 결국에는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그 한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는 계속 자신의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적인 모습에서 계속 방황하면서 살 뿐인 것이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지금 너무 내가 율법주의자인가? 내가 너무 율법 폐기주의자? 네, 거기서 계속 우리는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어떻게 이제 결말을 내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싱글레어 포슨이 그 평가하는 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주의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결국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챕터 8장인데요. 이쯤 되면은 이제 율법주의는 율법 폐기주의와 같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퍼거슨 교수가 율법주의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과 같지 않아. 그럴 수 없게. 나는 저들보다 특별하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 두 번째는 나는 십계명을 완벽히 지키려고 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킬 수 없어. 그걸 알아요. 율법주의자도.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나는 그래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자. 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세 번째가 참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는데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누구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난 봉사를 그만큼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어떤 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건 비슷한 얘기인데요. 영적 훈련을 철저히 하는 사람. 평상시에 말이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 교회에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나는 굉장히 남이 평가하는 건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희생적이군.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의 모습,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 건 이 논의의 그 논외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희생하고 있어. 라든지 나는 정말 평상시에 영적인 훈련을 철저히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긴 복음을 만난 사람은 다음과 같다라고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을 포함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을 그는 깔보지 않는다. 남들을 깔보는 것은 마음에서 율법주의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남들을 깔보는 것은 자신이 남들보다 은혜 받을 자격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신을 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기를 덜 충성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받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로주의죠. 그렇죠. 자, 그다음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신 것이 자신의 결심이나 오랜 충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 것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든 사람은요. 마지막, 예절에서 벗어나 노골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예절에서 벗어나 노골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와 같지 않아,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오바해?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 찬송을 막 이렇게 교회 준비 찬양을 손을 들면서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나는 그냥 손을 내리고 기도하는데 좋은 스타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난 저렇게 유난 떨면서 찬양을 싫다고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손을 내린 걸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해 준 것처럼 나 역시도 손을 내며 찬양하는 그 사람을 용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용납해 주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요. 네, 그저 기쁜 겁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자, 은혜의 풍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메론 논쟁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교회에 던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론 논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교회에 깨닫게 된 지점이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철저히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 몰랐을까요? 혹은 율법 폐기주의자가 뭔지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장 경계하고 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고 교회에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둘로 쪼개졌다고요. 그러면 이 메론 논쟁이 우리한테 남겨준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이 오래되거나 아무리 그 사람이 교리적으로 확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율법주의나 혹은 율법 폐기주의로 맞게 하는 근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난 사랑하는 문 목사님한테 웨스민스터 신앙국어에서 배웠다고. 너 웨스민스터 신앙국어에서가 아니? 넌 배워봤니? 만약에 여러분 그따위로 저와 나눈 시간들을 그렇게 문장화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나중에 엄청난 내용을 찾고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그것조차도 우리를 오히려 율법주의로 가게 하는 근거가 되죠. 자랑스러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은혜의 폭로입니다. 요것만 제가 이거 잠깐 설명을 끝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 은혜의 거대한 분출을 반문화적인 방법으로 묘사하는 비유를 통해 율법주의 정신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이건 포도원 일꾼의 비유인데요. 그건 믿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서 은혜는 예기치 않게 나타난다. 그래서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진정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탕자를 은혜로 환대해 주자 형의 율법주의적인 기절이 드러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아버지가 탕자를 은혜로 환대해 주자 누구의 율법주의가 드러났다고요? 형의 율법. 사실 형은 그 집에서 만약에 이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가는 사건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는 계속 율법주의로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낼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탕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순간 그 가정의 은혜 원래는 100% 맞는데요. 그 은혜를 더욱 드러내는 순간 무엇이 드러나죠? 율법주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워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어요. 자, 복음과 율법인데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복음과 율법 중에 은혜가 어떤 걸까요? 어떤? 당신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복음과 율법.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로 번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율법을 잘못 오해한 데서 온 단어들, 그런 형태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자, 율법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과 복음 중에 어떤 게 되죠?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명령이죠. 그렇죠? 은혜는 무엇이죠, 그러면? 은혜는 값없이 내가 무언가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여러분한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율법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 구약과 신약의 율법의 차이를 잠깐 설명드리면 구약에서의 율법, 이것도 역시 유치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으로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뜻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어 우리 더 이상 돌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율법도 하늘에서 온 것이고 복음도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둘 다 어떤 게 은혜라고요? 둘 다 은혜네. 그렇죠? 그 1장 16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은혜라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은혜라면 이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을 통해 주신 이 은혜 위에 어떤 은혜가 있는 걸까요? 은혜 위에 은혜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단 역할이 달랐을 뿐이죠. 율법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믿음이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율법주의를 다 무너지게 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시 동일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가라고는 어디요? 그리스도에 나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 그리스도가 가지신 복음의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식적으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구나, 율법이 그렇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정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그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여전히 저는 설교할 때 오늘 한번 이렇게 적응점을 좀 세게 말해볼까? 한번 좀 혼내켜볼까? 누구를 한번 지적해볼까?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 자신의 율법주의를 싸우는 것이. 여러분 계속 그 싸움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천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무게가 있지 않으면 그걸 꺼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복음의 혜택들과 성령의 열매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이십니다. 주님은 은혜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여,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율법주의, 때로는 율법 폐기주의, 아니 그것도 아닌 무관심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끄는 거야? 뭐라? 유튜브인데 어떻게 그냥 이거 X 누르면 돼?